다시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교산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대화 중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이 책이 어떤 책이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꺼운 책에서 예수님을 빼면,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통틀어서 예수님을 빼면 이 책은 하나의 이야기책, 설화책, 교훈집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거죠.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어떤 신자가 교회를 다닌 지 1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그 미정원의 원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생각을 했답니다. 혹시 이단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아마 1년 열심히 다녔겠지요. 이 1년 열심히 다닌 이 신자는 왜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만 할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과는 많은 지금 어떤 괴리, 즉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서 서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온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온 집안이 향유로 가득합니다. 이 향유는 돌로 된 병으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곳에 이 향유가 담겨져 있어서 돈이 많은 부자 아내들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진 사람을 알 텐데, 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텐데 하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한번 너에게 물어보겠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일의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빌려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빌려줬는데, 이 두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한번 봐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가 되고 그러면 환영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는 곳에 예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이제 모래, 이렇게 땅이 건조해가지고 실내와 같은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또 이렇게 닦아줄 수 있도록 그런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물도 떠주지도 않고 또 발도 씻겨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에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이 감람유는 오늘로 말하면 이게 좀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런 종류의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정에서 쓰는 그 감람유인데, 머리나 머리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치료제로 쓰는 그러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람유를 발라서 말하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한 예를 표하는 예식을 이 시몬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한 여자의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초청은 했지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주면서 발을 씻도록 하고 그리고 물을 닦도록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예를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접을 않는 거죠. 손님으로서의 그 대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집집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데 이런 행위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만 하고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은 그러한 시몬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집에, 심령에 초청을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닌가? 사실 바리새인의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여자의 이 믿음은 다릅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 창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죠. 그런데 이 몸을 파는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현존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죄인됨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된 자기를 내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결코 먼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게 온전히 굴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창조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내면에서 수없는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녀된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뭐 어떤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한단 말이냐.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구원했다고 저 여인에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 여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창녀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7절부터 한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이 양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받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받아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대로 비춰주세요.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지금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에게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누구에게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 안에 계시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나 알라나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평강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받아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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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사야, 뭐 모세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로밖에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다 라고까지 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다, 지금까지 여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 분량이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더 많이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사실은 아무 책, 하나의 이야기책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인데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배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부유를 위한 애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나 아주 공연하는 콘서트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예배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막 찬양 밴드들이 있고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춤도 추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나도 이런 목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예배 속에 또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부유할까? 예수님이 부유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유한 대로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선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세례 요한보다는 적어도 큰 자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이것은 쓰레기에 통에 던져버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의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칭찬의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은혜로 넘칠지어다. 감사로 넘칠지어다. 천국의 영광으로 넘칠지어다.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된 평가와 또 축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아준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에 있는지 아니면 여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은혜와 축복으로 넘칠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